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 간증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위기에 처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종말론적인 계시가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코로나 시대에 직면한 이 병든 세상을 고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환난 날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세 가지 위기를 언급을 했는데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즉 가뭄이 들거나 또는 병충해가 오거나 전염병이 임할 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누가 가난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병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의 배가 급류에 휩쓸린 배와 같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 직면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 또 믿음의 사람 다윗, 창세기에 등장했던 야곱,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 또 심한 병 가운데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가 위기를 만나거든 바로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여 개월 이상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를 해 나가는데 우리 방역 당국이 그동안 의사들과 간호사 모든 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또 동선 파악을 하고 백신을 개발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화이자 회사가 최근에 94% 발병을 차단하는 백신을 만들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우리 정부가 3천만 명분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 하루 300명 이상의 감염자로 인하여서 3차 대확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최근에는 이 코로나가 도처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역학조사에도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동선 파악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지금 환경에 떨어져 있는데 최근 우리 지역 병원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의료 공백 사태까지 우려가 되는 그런 환경에 직면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과연 누가 하는 것입니까? 14절을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하면 이룬다는 기도 응답의 약속이 몇 군데 나와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어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실천의 과제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적어도 주일 예배 드릴 때에 30분 전에 교회를 미리 와서 성전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주어진 말씀을 미리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자신이 받을 은혜를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가 심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14절 말씀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환난 날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땅을 더럽히는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 땅을 더럽히는 죄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억울한 피를 흘리는 일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서 가인이 땅을 경작을 해도 땅이 열매를 주지 않는 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결국 요리방랑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자기 형제나 이웃들을 향해서 억울한 피가 흐르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 1서에도 너희는 가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일이에요. 레위기 17장과 신명기 12장에서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먹어대요. 그런 일들은 땅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땅을 더럽히면 땅이 거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토하여 내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죄한 피를 흘려서 땅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일들은 땅을 더럽히는 행위가 돼요. 옛날 구약시대 때 가나안 사람들이 다산과 풍년을 기원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서 음행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려서 불태우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증한 죄가 가나안 땅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님은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내치시고 출애굽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버려야 합니다. 피 흘리기 하는 모든 죄, 음행하는 죄, 우상숭배하는 모든 죄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이 땅이 치유를 받고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지옥길을 갑니까?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건강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름 아닌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오늘날 그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 아니면 고위 관료, 지식인들, 권력가, 재벌 다 죄로 인하여서 명예를 잃고 재산을 잃고 그렇게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나라도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유대인들의 멸망도 로마의 멸망도 다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1cm도 안 되는 작은 암덩어리가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듯이 죄는 아무리 작아도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이 형통하고 물질 축복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기도들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악한 죄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적인 그런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죄를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말씀했어요. 기도는 스스로를 낮추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위한 함성이 아닙니다. 기도는 저 사람 기도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미사여구를 동원하는 그런 기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했어요. 우리 기독교 불후 고전 중에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알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학문에 대해 자만하지 말아라. 하지만 그대에게 부여된 그러한 지식에 힘입어 더욱더 겸손하고 신중하라. 그대가 스스로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그 반면에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라. 만약 그대가 뭔가 보람 있는 것을 알고자 하거나 배우고자 한다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피하도록 하라. 비록 그대가 어떤 사람이 죄악을 범하거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목격한다 해도 절대로 그대 자신을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그대 자신이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조금만 살만해지면 배가 불러서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조금만 잘된 일이 있으면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잘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수시로 영적 무지와 불순종을 반복합니다. 그런 우리가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내 공로나 내 지식으로 된 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는 묵은 땅을 고치는 회복의 은총을 가져옵니다.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묵은 땅이 치료를 받습니다. 기도는 막힌 것을 열어줍니다. 기도하면 욥의 그 무너진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나오미 가정과 같이 절망에 빠진 가정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병든 육체도 고침받습니다. 이 병들어 있는 역사도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무너진 경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들이 샘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무너졌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고 경제가 안 풀리고 자녀들이 문제가 많고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자기의 악한 죄를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기도를 반드시 성전에 와서만 해야만 되는가?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국한된다면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그 사실을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지 광야에서 기도를 하든지 가정에서 기도를 하든지 일터에서 기도를 하든지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를 낱낱이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날 코로나에 직면한 오늘의 현실을 보면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자동으로 믿음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 성수를 잘 안 하는 것처럼 성소에서 멀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기도의 등불이 꺼지게 되는 그런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 생활에서 성공을 하려면 성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고 그래서 성소를 가까이 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불행은 성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과학 만능주, 지식 만능주가 돼서 하늘 문이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의 노력으로 살려고 할 때 하늘의 신비를 잃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육신의 힘으로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전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전에 오면 생명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17절, 18절에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즉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면 그의 왕위는 영영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언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결국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말씀대로 말씀으로 경고하셨던 대로 그들은 나라가 결국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포로가 돼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과연 살지 못해도 괜찮은 일인가?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아도 남의 피를 흘리고 살아도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해도 과연 괜찮은 일인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으로 간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내 눈과 귀가 여기에 항상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런 축복의 전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충만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갈등과 분열과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한 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투하는 의료계와 환자들을 불쌍히 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재난이 속히 지나가며 위기를 극복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